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찾으시면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심령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며 들을 것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여기 모여있는 한 심령 한 영혼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그 히브리서 강의를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비유라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여태까지 해왔던 어느 말씀보다 오늘부터 드리는 이 말씀이 정말로 은혜로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태까지는 일종의 은혜가 한 3개였다면은 앞으로는 한 1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지금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 번도 제가 비유 설교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제가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은 이 비유의 말씀은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처음 들어온 말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그냥 처음부터 이 말씀은 내가 잘 아는 말씀. 그래서 특별히 이제부터 비유 설교할 때는 눈 감고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뜨셔서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사인 해주셔야지 자칫 잘못하면은 이 말씀 내가 여태까지 들었으니까 다 몇 번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또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유 그러면은 이 잘못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동화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뭐 토끼와 거북이와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어떻게 보면 동격으로 놓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거는 그저 권면의 말씀, 그저 이것은 교훈의 말씀, 뭐 이솝의 우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얻는 것이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도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귀한 어떤 방향을 설정해주는, 그 다음에 우리가 착하게 사는 길에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꼭 이해될, 꼭 이거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
맞춤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쫓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큰일 납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천국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이거는 천국으로 가는 비밀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천국 그 자체로 설명을 해도 우리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설명한다 그래도 천국에 대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대해서 소개를 받을 때 좀 이렇게 엉뚱하게 소개를 받았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조심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들, 그분 표현으로는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 특별히 얼굴이 이렇게 좀 검으신 분들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 타면은 그 냄새 때문에 살아나오기가 어렵다. 그런 곳이 미국이다. 저에게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 제가 가봤어야죠. 제가 맡아봤어야죠. 사람 사는 곳에 무슨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게 아무리 그것을 설명해 줘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미국에 와서 정말로 엘리베이터를 타봤는데 진짜 타보고 나서 제가 13층 올라가는데 살아나온 것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이해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사람들이 이렇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설명을 해도 제가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냐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해주겠다. 너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비유를 통하여 이대로 그냥 그저 교훈의 말로 듣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천국 가고 이 말씀에 위배된 살면은 천국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인 것이. 그럼으로써 우리가 비유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결국은 이 모든 비유의 내용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이 비유는요, 신앙,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을 믿고자 결심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은 교회에서 선포될 때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느냐 예수님 말씀 밖에 있느냐를 스스로 판단하여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리트머스 종이처럼 이것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이 종이를 딱 대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온전하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누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죠. 이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신앙의 결심을 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하고 이 비유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반석 위에 세우는 집에 대한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것인데,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천국에 가고, 너희가 이 말씀 가운데 튕겨져 나오고 이 말씀 가운데 거부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를 기뻐한다면은 너희는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천국의 열쇠, 천국의 비밀, 이것이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주 뻔한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느냐 아니면은 모래 위에 짓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모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니군요. 믿습니다. 네, 다 설마니 여기 뭐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한번 뭐 어떻게 하나 보자고 오신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거 아니에요? 신천지만 빼놓고. 그러니까는 여기 저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좀 수상한데, 원래 우는 사람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냐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이냐, 그 반석에 세워지는 집,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을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믿음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거나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데 이 집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두 집 가운데 하나를, 그러니까 그 기초 위에 짓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모래 위에 세워지는 그 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라팔마 교회를 보게 되었을 때 여기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예. 근데 1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1부 예배 때 똑같이 물어봤더니 2부 예배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다 믿음 생활을 해요. 다 우리가 잘 믿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느 한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얘기하신 분들이 100%일 거예요. 그러니 잘 믿고 있다고 믿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또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그저 내 식대로 믿어지는 믿음이냐를 분명히 분간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는 분별력과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 있어요. 무신론자들도요, 믿음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그 공립학교에서 뭐 기도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헌법에 청원을 했어요. 그 무신론자 협회란 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법정까지 갔잖아요, 이게. 근데 법정에서 그만 종교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뭐 이런 자유를 얘기해가지고 누구 손을 들어줬냐면은 무신론자 손을 들어줬어. 그래서 그 공립학교에서는 이제 기도도 할 수 없고 그런 신앙적인 행위 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너무 그 무신론자 협회 회장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소리쳤지 않았습니까? 오 마이 갓. Thank you so much. 근데 이게 신문에 났어요, 진짜로. 무신론자도 할 수 없구나. 어쨌든 오마이 갓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교회 와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으세요. 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는 어디 위에 집을 짓느냐, 이제 이걸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여 천국을 가고 있고, 행여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가면요, 이게 그냥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몇 번의 코렉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회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되는데, 그 기회가 영원치 않다는 것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잘못되는 길에 있어서 큰 후회하며 살아갈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 마지막은 지옥이거든요. 집이라는 것은요, 신앙을 생각할 때 여러분, 집은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집 없이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없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집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집이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누구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이게 오늘 이 집의 비유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이나 강조하냐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뭐 이것이 있으면 내게 있어서 좀 이렇게 내 인생에 편안한 삶을 살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집을 짓는 이 말씀은 누구나 집을 져야 되는데, 그 누구나 그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두 개의 그라운드 가운데 하나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는 반석 위에 짓지 않으면 하나는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저에게서 이 말씀하면서 일부 예배 때 물어봤습니다. 한 성도에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했어요. 모르면은 틀림없이 모래 위에 짓는 거다. 왜냐하면 못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쭤보는데 직접 여쭤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집은 지금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참된 반석 위에 짓는 자들은 허투루 대답하지 않아요. 네, 나의 집은 반석 위에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 그거 다 소용없어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짓고 있는 집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제가 확실히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거예요. 예.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서울서 부산 가는데, 부산 가는 열차 타야지 부산 가죠? 물어봤어요. 부산 가고는 열차에서. 아니면은 그 전에, 당신은 지금 어느 열차 타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확신하건대 부산 안 가고 딴 곳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전까지 왔는데요. 나는 평택까지 왔는데요. 난 대구까지 왔는데요. 아니요. 그 목적지가 부산인데 부산 아니면은, 여러분, 부산 아닌 곳에 내리면 다 뭐예요? 부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우리의 신앙을 물어볼 때 모르겠다. 그러면 오케이, 내 쪽으로 쳐줄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의 신앙을 물어볼 때 너희가 대답할 말을 분명히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 그냥 주 예수 믿는 것처럼 생활하면 다 가지 않겠어? 이런 말이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확인하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비가 와봐야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이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지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알 수 없다, 우리는 고백을 하고, 성경에서도 평탄할 때, 또 우리가 잘 나갈 때 믿어지는 그 신앙의 고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하여는 그렇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이제 집을 짓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야. 이게 쳐봐야지 한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요, 여러분, 무엇을 겪어야 정말 참 부부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물에 한번 빠져봐야 돼. 여러분들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는 길이 있어요. 집에 수영장이 있거든. 한번 무조건 들어가세요. 아니, 혼자 있을 때 들어가면 큰일 나고, 혼자 있을 때 괜히 들어가면 이게 나오지 못하니까 남편이 뻔히 보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들어가 봐요. 아니, 이것도 괜히 잘못 이해한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봐서 남편이 버섯에 끼고 쫓아 들어와 구하면 그거 진짜 남편이야. 그런데 119 911 누르고 있으면 그거 가짜 남편이야. 응. 그럴 새가 어디 있어? 이거 할 새가. 응? 위기가 닥쳐봐야 정말 그 부부가 참 부부인지 알 수 있어요. 교회도 평탄하고 좋을 때 사람들 잘 모이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십니다. 왜?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보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주시냐면은 바람 보내주시고요. 비바람 보내주시고 풍랑 보내주시고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힘든 일을 통하여 참 믿음이 무엇이냐? 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확연히 드러나게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 자, 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배를 타고 가다가 뭐 타이타닉 거기에 우리라고 생각하십시다. 뭐 저는 그렇다면 거의 주인공으로 나올 텐데, 자, 배가 가라앉아. 배가 가라앉아. 가라앉는데, 자, 죽으면 구명정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순위를 가름할 거 아니에요? 그 영화에서 보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사방 다니면서 금붙이 있고 뭐 은붙이 있고 다이아반지 있다고 막 주워다니는 사람 결국은 지금도 들어가서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때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요. 교회가 위기가 오게 되었을 때 가장 귀한 것이 그 능력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알아요. 사람과의 관계도요, 여러분은 위기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기를 통해서 진짜 친구를 할 수 있다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불량 서클은 아니지만 한 6명에서 맨날 모여 다녔어요. 하여간 밥도 같이 먹고 어떤 때는 잠도 같이 자고 뭐 시험도 같이 보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컨닝도 같이 했어요. 전 정말 하기 싫었는데 아내도 사실은 A학점 맞을 수 있는데 또 안 하면 또 거기 뭐 클럽에 뭐 탈퇴된다나 그래가지고 제가 부득불 한 명은 구하기 위해서 했어요. 여름이 됐는데 그 강원도로 여행 가자, 무전 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갔어요. 그 이제 소양강을 건너고 뭐 이렇게 가서 백담사 입구에서 백담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캠핑장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 버스에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2km 정도 돼. 근데 2km 정도 됐는데 거기 걸어가는 거예요. 한 오후 3시 정도에. 근데 조금 걷다 보니까 두 표로 나눠지더라고요. 이것도. 그 3명이 나눠지는데 정확히 3명은 이렇게 막가 충동파야. 가다가 좀 힘들다고요. 라면 끓여 먹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성실한 3명은 목적 지향적이며 현명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라면 끓여 먹으면 어두워서 길을 잃어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고되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라면을 끓여 먹자. 이게요, 결국은 폐가 갈리고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더라고요. 결국은 3명이 주저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어떻게 해? 지들만 먹으면. 할 수 없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싸우며 가는 거야. 위기가 오니까요, 사람이 드러나. 그래서 결국은 백담사까지 갔는데 밤 10시에 간 다음에요, 나머지 3일은 대화도 안 하고 3명은 여기로 가고 3명은 절로 가. 위기가 닥치니까는 참된 친구와 목적 지향적이며 성실한 사람과 충동적이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니까. 저는 당연히 목적 지향적이며 성실한 파에 속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풍파가 오고 비가 오는데 그 질문은 뭐냐면은 그 시점에 우리의 집은 대체 어디 위에 세워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는 폼나는 걸 좋아해. 솔직히 우리는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어디 위에 세워졌나는 별로 관심 두지 아니하고 지금 내 집이 1층 집이냐
2층 집이냐 3층 집이냐 이거 따지고 있다니까. 근데 그것을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자 보십시오. 저는 눈에 뻔히 보여. 지금 저 사람이 모래 위에 이거 집 쌓는 거 눈에 보여.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쌓는데 어떤 사람이 더욱더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 한 발 물러서서 한번 그 제 3자 입장에서 보면은 집을 쌓는데 어떤 사람이 다 모래 위에 쌓는 거야? 어떤 사람이 더 불쌍해 보여요? 자, 1층에 집 쌓아서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불쌍할까? 20층짜리 고층 빌딩을 짓고 펜트하우스라고 20층 높이에서 사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일까? 네,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주저앉을 때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아니 모래 위에 집을 쌓고 있으면서 그 집이 대리석이면 무슨 상관이요? 초가집이면 무슨 상관이요? 뭐 어떻게 살면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죽는 건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성경은 너희가 집을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너희가 쌓는 집, 지금 여기서도 어떠한 집인지는 말하지 않아요. 왜? 이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엇이냐? 지금 아주 일관성 있게 물어보는 것은 너는 지금 집을 어디 위에 쌓아놓고 있느냐? 그것이 반석이냐? 그것이 모래냐라는 것이에요. 이걸 신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해석해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결정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시작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한번 제가 말씀을 인용할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정물에 빠져서 세균이 득실득실한 곳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내 능력이나 나의 집의 색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집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의 생활을 성화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다음의 삶이 깨끗한 삶입니까? 아니면 집의 문제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은 베드로한테 한 얘기거든요. 특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는 이제는 주님을 정말로 따라하겠나이다. 정말 내 결심은 단단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 그러냐? 너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너는 반드시 엉뚱한 길, 나를 부인하는 길로 갈 것이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다음에 애굽으로 가는 엉뚱한 짓 하잖아요. 야곱이 구원받은 다음에도 엉뚱한 짓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집을 짓겠다고, 무엇인가 멋있는 집을 짓겠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집은 어디에 세워졌냐가 중요한 것이지 1층 세워졌냐, 2층 세워졌냐, 3층 세워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반석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 보면 20장에 그 손을 들어 지팡이 위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되시어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만족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며 사는 길은 오직 하나,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거기에 내가 어떠한 집을 뭐 어떠한 것을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꿈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래봐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꿈이 뭐였냐? 대통령이었습니다.
너무 크게 웃으시면 좀 민망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대통령 꿈 아닌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다 대통령 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모양 욕걸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제가 철이 든 다음에는 그래도 중학교 와서는 제가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다가 제가 지금 뭐가 됐어?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여기서나 좀 알아주지. 딴 데 가면요 목사라 그러면은 대출도 안 해준다니까. 네. 여러분 그래요. 저는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목사가 됐어요. 뭐 여러분도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피처일반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집으로 말하면은 초라한 집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알량한 자존심이 있으면은 심지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네 집이 어떻다 내 집이 어떻다 집 세우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가 죽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당신의 집은 지금 어디 세워졌냐 이걸 물어야지 당신의 집은 몇 평입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당신의 집은 양옥입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조금 부족할 것 같으면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자기 목숨도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모든 것에 의해서 해방됐다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로워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교회 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은 주님 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라운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삶의 근거가 돼야 돼요. 또 그렇게 말하니까는 엉뚱하게 또 하씨, 주씨, 예씨가 또 판을 치더라고요. 하씨는 뭐 하나님과 뭐 이렇게 족보 같으니까는 자기가 제일 크다고. 그럼 우리 웃기는 얘기가 듣잖아요. 주씨는 뭐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 족속이다. 예씨는 내가 예수님 족보 아니냐.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주활이라고 있어요. 얼마나 거들먹거리는지 자기는 주씨 집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다 양대를 어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주눅 들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님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민 땅에 와서 어떤 고생을 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 위에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냐가 문제인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외에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터가 되면 다 모래턱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뭐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은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들은 정말 빛과 소금 그런 거 우리 삶 가운데 관계없이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라운드는 무엇이며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은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흔들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풍파가 몰아칠 때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그 믿음 가운데 서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풍랑일 때 요동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우리가 풍랑이 쳐도 풍랑 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풍랑 치는 게 믿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 온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믿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풍랑 치고 어려움 만나고 가정 가운데 풍랑이 있는 거 그거 믿음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불행하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의 길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과정은 위기요, 시련이요, 어려움인데 문제는 그 어려움일 때, 시련일 때, 위기일 때 나는 지금 누구를 붙잡고 가고 있는가? 그게 친구면 흔들립니다. 그게 내 명예면 흔들립니다. 그것이 내 욕심이면 흔들립니다. 그것이 내 물질이면 흔들립니다. 심지어는 것이 어떤 사람이 돼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부단히 속지 말고, 여기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15절에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온전한 뜻을 깨달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가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모략할 때라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터도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터도 모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깨닫고 우리 신앙의 양심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었을 때 오늘 이 시간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터는 어디에 있는가? 만일에 잘못된 길이면 낙심하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만일에 그 길이 확실한 주님의 터라면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그 길에 정념하시고 전진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라파마교회가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터에 우리의 집을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묻습니다. 너의 터는 어디에, 너의 믿음은 어디에,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 모두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위에 서 있습니다. 주의 반석 위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